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중에 주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힘이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시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상속인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이오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인이 될 것이니라 하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주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서 그것들의 중간을 가르고 그 조각을 서로 마주대어 놓았으나 그 새들은 그가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새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더니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낯선 자가 되어 그들을 상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이 섬긴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야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런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환상을 본다, 자기도 환상을 본다, 계시를 듣는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셔요. 왜냐?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단이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직접 보여주지 못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네? 왜일까요? 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오케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이지 않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환상도 이제 뭐 가만히 있을 때 환상 보는 게 아니라 잘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란 뜻은 높은 자란 뜻이에요. 높은 자. 근데 이제
뒤에 와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때는 이제 이삭의 약속을 줄 때죠. 아들을 이제 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뭐 이렇게 바꾸시죠. 오늘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이름을 바꿔요. 목사들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꿔준 것이지 자기가 바꾸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이름이 생명册에 기록되었을까요? 바꿀 이름으로다가 기록되었을까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뭐 하나님은 넣어서 생명책만 지웠다 썼다 해야 돼? 생명책은 한번 쓰면은 지워요, 안 지워요? 심판책에서는 지울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대상으로 죄인으로 있을 때는 심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심판책에선 이름이 지워져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구원 받았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었어,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됐어,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말씀 안 들어도 돼, 뭐 또 이렇게 나가요. 그거는 기록된 이름일까요? 기록 안 된 이름일까요? 그건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됐어가 아니라 이제부터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제부터구나, 시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 낳으셨죠? 자녀들 낳으시니까 자, 낳으니까 끝이에요. 낳고서 키워야 해요. 아들, 딸을 낳으면 그 아들, 딸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못 살잖아. 구원받고 몇십 년이야. 구원받고 잘 살아야 5, 60년, 7, 80년이야. 뭐 한 20세에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50년이래 70이고 예를 들어서 100세를 산다 그러면 80년을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의 품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20살에 구원받고 25살에 이제 알 거 다 알았어, 됐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른이 됐어요. 50도 넘고 60도 넘고 70이 넘었는데 물론 내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 생각에서 마음에서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금방 돌아가셨을 때는 잘 못 느껴요. 돌아가시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더 생각이 나더라고, 저 같은 경우. 지금도 한 30년이 됐는데 늘 새록새록 부모님 생각이 중간중간 나요. 끊을래야 돌아가셨어도 부모에 대한 그 혈육의 정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끊어져요? 돌아간 부모니까 구원도 못 받고 돌아가신 부모니까 싹 끊어야지. 싹둑 잘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놓으니까 나 됐어 하고 싹둑 끊어져요?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데리고 살 때보다 더 걱정돼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보신 사람은 더 알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면 저게 이제부터 가서 잘 살아야 할 텐데 대한 염려가 부모에게서는 항상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지 부모 없이 사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고아. 그러니까 영적 고아도 되는 거예요. 영적 고아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 고아는 자기 부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아가 부모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고아가? 영적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좀 다른 말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아브라함이 환상 봤다고 해서 나도 환상 본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것을 내가 대강 기록해 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읽으면 내가 안 신비를 너희들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는다. 내가 기록된 성경을 봐라.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안 보고서 자다가 꿈꾸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 만났네 있다고 소리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으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힘이 큰 보상이라. 내가 너에게 큰 방패는 모든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오늘날 군인들도 방탄복을 입어요. 전쟁에 나가면 총을 맞아도 방탄복은 뭐예요? 가슴, 등 이런 데 다 가려요. 속에다 방탄복 조끼를 입고 군복을 입는. 그러니까 총알이 와서 딱 뚫지 못하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방패. 그리고 너의 힘이 큰 보상이다. 너에게 크게 보상할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상이요, 상급이요. 보상은 주는 거잖아요. 상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보상이. 뭐예요? 아파트요? 땅덩어리요? 구원이요, 구원. 나는 너의 상급이다. 보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 구원 안에 뭐가 들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늘나라도 들어있고, 땅에서도 들어있고, 땅의 복도 누리고, 여기 이제 읽다가 말씀 보세요.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영적 보상도 따르지만 이 땅에서의 물질적 보상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큰 보상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 자기 현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많은 보상을 준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나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이오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과 같이 왔죠. 조카 롯과 이때는 헤어졌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도 헤어질 때 재산이 많아서 헤어진 거예요. 서로 노새 가지고 있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야 우리 갈라서자 해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도 많은데 무슨 또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도 없어요. 나의 상속인은 내가 지금 다메섹에서 종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 종이 아들을 낳았어. 그 자기 집에서 종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고 종이 종을 낳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종을 낳으면 종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 5, 60년 전에도 양반 쌍놈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장가 갈 때도 성씨가 뭔가 그 성씨가 좋아야 아이고 양반 가문이구만 이렇게 하고 혼인도 했다니까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돈 많으면 양반이고 벼슬하면 양반이고 물론 옛날에도 벼슬해야 양반이에요. 지금도 벼슬해야 양반인 거예요. 따지면 그렇게 종은 종이라면 그 아들도 종이요. 그 엘리에셀도 종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러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아들을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인이 될 것이다. 내 집에서 태어난 자 엘리에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인이 될 텐데 무슨 또 상속인을 또 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야. 4절에 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라 하시고 내가 나야 내 자식이지 남이 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도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그 교회를 사랑해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다 어디 가나 똑같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구원받았어? 나는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사람을 소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상담해서 누구에게 구원받았어 하고 그분을 예수님 대접 다음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예수님보다 더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났지 목사에게서 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한 전도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또 알게 했으니까 또 귀하지요. 그래서 귀히 여기긴 해야 되지만은 누구로부터 보면 나는 누구 파야. 오늘날 그것이 교파로 된 것이에요. 나는 아볼로 파야, 나는 바울 파야, 나는 게바 파야, 막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다 책망받을 대상들이에요. 다 예수파지 무슨 장로파, 감리파, 침례파 뭐. 우리 교회는 하도 교파를 물으니까 예수파야 하면 이단이라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침례하는 침례교회야 해서 그냥 침례자 넣은 거지 뭐 침례파가 아니에요. 다 예수파지. 맞죠? 예. 사람의 계열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죄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까 종의 자녀는 그 아들도 종이다. 그러면 죄인의 자녀는 그 아들도 종이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저녁에 이제 데리고 밖으로 나간 거야. 자, 하늘을 봐라. 5절에 저 별들을 한번 찾아봐라.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살으니까 별이 안 보이지, 시골 가면은 별이 참 보여요. 맑은 날. 지금도 우리는 어려서 전기 없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아주 하늘의 별 총총한 거를 봄에, 여름에 밀집으로다가 엮은 밀대방석이라고 그래요. 그걸 깔고 마당에 쫙 들어놨으면 하늘에 별밖에 보이는 게 없어. 이정부 형제님 생각나지? 어렸을 때, 그죠? 어떤 모기향이 있으니까 모기향이 있으니까 마당에다가 모닥불 켜서 모기불이야. 그 모닥불 켜놓고 거기에다가 풀을 마르게 하는 풀을 갖다가 덮어놓, 모닥불 위에다가 덮어놓으면 그것이 말름에 타느라고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거요. 마당 한 구석에서. 그러면 그 연기가 퍼지면은 모기가 도망가.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서 모기를 쫓았던, 그래도 모기가 와서 물어. 그죠? 그 마당에 들어왔다가 볼따구니도 때리고 넓적다리도 때리고 장단이도 때리고 그러죠. 모기 잡느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청청한 거요. 야,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그 별들은 세어보라. 셀 수 없지? 네, 시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평생 아들이고 딸이고 나보지도 못한 사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른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너 홀로 내가 제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보지도 못한 땅. 그 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지금은 지도표 보면 거기 있네 하고 알고서 가지만 그때 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이 있는지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땅, 내가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땅으로 간 것이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를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요, 죽지 않는 나라요, 죄가 없는 나라요,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없는 나라요. 이런 나라라는 거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성경을 믿고
천국을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가요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늘나라 보고서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거 전부 마귀 새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12년 후에 가서 할 수 없이 내가 말한다. 이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늘나라 아무리 좋다는 거 말하면 뭐래 못 가면 허당이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첫째지. 방법만 알려주면 뭐 그 나라 자연적으로 가는데 그냥 죄사함도 못 받고 다시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환상 중에 가보고 꿈에 가보고 가면 늘 하늘나라 갑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가지.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는 게 천도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환상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고향과 일가 친척을 버리고 올 때도 내 말만 믿고서 따라오더니 이제도 지금도 내 말만 믿고 따라가는구나. 그 믿음을 모르고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주님 믿는 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예수님 안 믿고 딴짓하는 것들은 의인이 아니라 여기 앉았어도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왜? 먹어야 살지. 육신도 먹어야 살지만 영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연약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다 육신한테 잡아먹혀.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서 그것을 네 자손이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러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래 9절에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걸 갖다 번제로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들을 전부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뭐예요? 암소, 암염소, 순양 이런 거는 그래도 배를 가려면 피도 나오고 그래도 재물답긴 한데 산비둘기 조망만 한 거 그거 잡아봐야 뭐 먹을 것도 웃게 생겼고 피 나와봐야 새 여러분들 잡아서 새를 갈라봤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닭 잡아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시면 옛날에 닭을 잡아도 피 별로 안 나요. 닭 잡아서 배 갈라도 피 별로 안 나와요. 조금 나오고 나와요. 산비둘기는 그 닭보다 훨씬 적거든.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해 이까짓까 이거 재물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 할 것도 있겠네.
하나님이 드실 것도 없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지 새는 가르지 않고 통째로 그냥 내려줬어. 거기에서 새를 가르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공중에 있던 솔개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가 차려놓은 예물인데 솔개가 채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았더라. 쫙 갈라놨으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를 가르지 않느냐? 새를 가르지 않은 것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이까지 것쯤이야, 이것은 죄도 아니야 하고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그 죄는 작은 죄니까 져도 괜찮아. 그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죄니까 죄를 짓고서도 뭐 이런 거 죄도 아니야. 뭐 나만 짓나 뭐 다른 사람도 짓고 다 그런데 뭐 목사님도 뭐 그러고 뭐 거짓말도 하고 하더만 목사님도 뭐 화도 내고 하더만 이렇게 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자, 이렇게 율법의 1.1핵까지도 다 이루신다 그러는. 그러니까 또 26절 찾아보세요. 26절 그 밑에 시작.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26절에 내가 마지막 한 푼, 그 한 푼이 무슨 돈이에요? 네? 한 푼이 뭐값이요? 죄값. 한 푼은 얼마요? 한 푼이 얼마요? 한 푼이면 여러분 1원에 원전 2푼 원전 2푼 1000분의 1이에요. 1원에 1000분의 1. 여러분 1원 돈같이 여기 안 여기. 은행에서도 1원은 자투리 띄고 안 받아. 5원 미만은 안 받아. 5원 이상은 10원으로 받아. 여러분 1원에 1000분의 1이 되는 죗값이 남겨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거기가 어디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죗값 1원이 아니라 1원의 1000분의 1. 개혁성경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그랬어요. 홀이가 뭔지 아세요? 터럭 고자 끝이자예요. 터럭 끝만한 금에도 죗값이 남아있으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한 푼이나 이나 홀이나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한 푼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자 용어로 터럭코자 끝이자를 터럭 끝만 칩니다. 터럭 끝. 먼지 같은 죄, 먼지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위로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는 천당 못 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 우리나라 속담에 새 발의 피라 조족지혈이다. 그런 새 발의 피, 새 발의 피도 피는 피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암염소를 갖다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암송아지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지금 암송아지 하나에 500만 원씩이요. 3년 되면은 1000만 원 가요. 소 3년 키우면 1000만 원대 가요. 지금 소가 한 마리. 여러분, 하나님한테 1000만 원 해마다 갖다 바칠 수 있어요? 1000만 원씩? 물론 바치는 분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구원을 못 받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산에 가 잡으면 되고,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 잡으면 되고, 그건 얼마 안 가잖아. 가난한 사람도 그걸 할 수 있잖아. 집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잡어, 선세. 그놈이 대신 죽으면은 내 저가 사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뭐가 임했어요? 보라, 12절 보면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니라. 자, 공포. 완전 제사함이 안 되니까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 제사함 받으면 공포가 물러가는 거예요. 공포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두려워서 숲을 사이에 숨었죠. 두려움의 공포. 여러분들이 완전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확실한 의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감사와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너는 확실히 알아라.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낯선 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의 예언이었어요. 뭐 때문에? 새를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그거를 섬길 것이고 14절에 그 후에야 이제 430년 동안 섬기다가 그 후에나 나오게 되는데 내가 그저 채물은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평안히 잘 살다 죽을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 명을 잘 누리고 살다가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충분히 장사돼서 장사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4대 만에 430년을 하다 보니까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4대가 그것이 430년 동안을 이제 4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일 후에 17절에 그 일 후에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조각들 사이로 불타는 횃불이 지나갔더라. 불타는 횃불 그 불이 자 번제가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그 조각 내어놓은 짐승들의 위에만 지나간 거예요. 비둘기 위에는 안 지나가. 그러니까 피 없는 예물은 안 받으시는 진리가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체를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린 피 흘린 예물 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피가 없는 데는 안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왜가 해가 지고 어두울 때까지 왜 해가 지고 어두울 때까지 있다가 횃불이 지나가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은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시작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6시가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 본 거예요. 이놈이 자 늦게라도 깨닫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혹시 배를 갈릴까 하고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6시가 됐는데도 되는데도 그날이 다 가는데도 안 가려니까 이제 하나님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담을 선언할 때 선언할 때 찾아왔던 것처럼 저녁 때 어두울 때 예물을 받으시고 지나가시는데 피 없는 예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배가 안 갈라졌어.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의 피의 진리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이 딱 닫힙니다.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원의 문 찬송 불렀잖아요. 좁은 문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배를 가르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배를 가르는 가슴을 쭉 가르잖아요. 내 의를 쫙 말씀의 칼로 토려내버려야지 돼.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속의 진리죠. 기다릴 때까지 저녁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가르니까 그냥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냥 될지어다 하고서 지나 하나님 영으로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 세를 가르지 않은 징계가 자손에게 임한 거예요. 4대 후에. 4대 후가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지니까 그 양식 구하러 가서 75명이 내려갔다가 그것이
60만 명 아니 한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 하면 200만이 넘는 식구가 돌아왔을 거예요. 추산을 할 때에. 그렇게 4대 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430년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요?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스까지 이루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었더니 곧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저도 뭐 이 땅의 지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유브라데스 강이면은 저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 이라크 쪽에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부터 그 중동 한 권역을 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민족이 겐 사람에서부터 여부스 사람까지 10개 종족이에요. 10개 종족. 10개 종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네 씨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은혜와 복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대에서 아브라함이 직접 이 땅을 다 축복받은 건 아니잖아요. 후손에게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온데 살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15절처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요 충분히 나이들어 잠을 사들이라. 그저 아름다운 그 생애를 마칠 것이고 자손들은 또 이렇게 10개 종족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중동 지역의 모든 땅덩어리를 다 내 자손들이 차지하고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위임됐고 예수님 안에서 작은 죄를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입으로만 감사해. 다 사람들이 다 보면 알아요. 성령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로만 그러는지 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 중심이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하고 항상 예수님에게 향해 있어야지.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제로 마음과 행동은 다르다면은 그건 참 조금 성경적으로 애매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새를 가르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줬는데 또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자, 아브라함은 누구 피로 구원받았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누구 피로 구원받으셨나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피는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으면 똑같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의 피는 보지 못했지만 후일에 죄사함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아브라함은 보고 나의 죄를 저분이 사해 줄 것이구나 그렇게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2000년 후에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거예요. 누가 더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이 돼야죠. 근데 왜 아브라함만 또 못해요? 아브라함은 보통 일가 친척 아비집을 싹 버리고 떠나는데 물론 노돈 데리고 나왔지. 근데 노 데리고 나오는데 같이 갔어요? 이별했어요? 이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구원받고 육신은 따라와요. 구원받아도. 그런데 육신과는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한 것처럼 육신과는 이별을 해야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인되니까 그 후손에게 넓은 땅덩어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되면 우리의 믿음의 영토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심령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큰 그 영광의 복을 누리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그 영광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실수도 보면서 그것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에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날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웃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 이사갈 그 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것과 그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뉩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청결하나 주님께서는 그 영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서리라. 이렇게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당 이사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예배당 이전에 형제자매님들의 진실한 믿음과 자원하는 교회당 이전 헌금과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당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작정을 하지 않은 분도 헌금하시고 모두 작정에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이 상향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사하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하나님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교제하여 모임 안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와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읽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읽으시는 분도 있을 듯해서 오늘 주보를 참고했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좀